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승리로 뛰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내려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지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한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즐거워하리라. 내가 걷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걷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의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게 들려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게 들려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정하사 이 시간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기울어옵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희생으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과 병배를 올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에 이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참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세상에 주는 갈증을 해결하며 만나와 같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찬양드리며 감격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엔 2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참 우리가 위로의 마음들을 또 오신 분들 또 글로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8시 야외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FM 92.9MHz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헌금증명서 개인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 앞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적으셔서 앞에 옆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에 헌금을 하시는 성함을 그대로 적으셔야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등부 PTA 줌 미팅이 2월 21일 주일 1시 반에 있습니다. 줌 미팅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그리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PTA 미팅에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협력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1시 반이 되겠고 줌으로 미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목회협력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혜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느 분의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그분이 사고와 사건을 떠풀이했습니다. 사고와 사건. 사고라는 건 내가 기대치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우연히 당한 일, 그걸 사고라고 떠풀이를 했고, 사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으키게 된 일, 그것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면밀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부딪히는 일들,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 생각을 투영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닥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와 사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게 어떤 의미와 변화의 타이밍으로 느끼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 가운데 프랑스의 폴 브루제라는 분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만 막 집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 결국은 우리는 평생을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깨달을 때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사고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전체를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수세로 몰리게 되었죠. 그럴 때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서 그들과 싸움을 다시 하게 됩니다. 법궤가 전장터에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의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에 참패를 하죠.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장터에서 죽고 법궤는 뺏깁니다. 그런데 이 빼앗겼던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오늘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밀농사는 원래 10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4월 달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마 4월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지난해 9월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늦여름이 끝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4월쯤에 돌아온 것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왜 5만의 괄호가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는 70명만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를 해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법궤를 열고 70명이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까무러치듯이 그들이 질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놀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마는, 혹은 70명이 그 법궤를 열어보고 갑자기 전염병이 그들에게 확 도지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5만 명에게 그 병이 퍼져서 같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맹점을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면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고서도 왜 빼앗겼는지를 몰랐다라는 걸 이 본문이 암시하는 겁니다. 매를 맞는데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이유를 모른다면 지금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끝날 것인데 그것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사건이 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바뀌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빼앗겼던 법궤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돌아온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희망은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하나에 일어난 사고냐, 사건이 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건 다 뺏길 수 있어도 절대로 뺏기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보물창고의 키와 같은 겁니다. 보물창고 앞에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창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키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 키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키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여기서 우선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도 우리가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빌어야 될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껏 죄 지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유부남인 이태호가 자기가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자기 아내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근데 자기 아내를 두고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욕망의 삶, 그건 바른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아마 몸에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막 죽어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모르긴 몰라도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같이 만들라는 걸 보니까 쥐를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마치 이게 패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극심한 고통과 병이 들어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패스트로 죽어서 넘어지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애굽과 바로에 완악했던 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의 해프닝이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고가 이 사람들 속에는 사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완악하지 말자.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우리 이렇게 망하지 말자.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달래야만 되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 블레셋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어져 가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블레셋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만, 노여움을 풀어야만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일한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법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요, 뚜껑을 열어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보면 그대로 반복을 하죠. 수레에다가 뻗쩍지근하게 법궤를 실어서 노래 찬양팀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살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다가 죽지 않습니까? 원래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법궤는요, 레위인들, 그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봉을 가지고 어깨에다가 다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은 섬길 뿐이 아니라 달래야 될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분명한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안에 제대로 똑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깡표 출신이었다가 목사가 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는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가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거리에서 똑같이 걸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김익두 목사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런 거죠. 네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올라가느냐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주먹에 끝냈을 텐데 김익두 목사님이 몇 대를 맞다가 왜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때리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당장에 아무도 없는데 한 방 때리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몇 대를 맞다가 그 손목을 탁 잡았대요. 잡고 하는 말이 다 때렸냐? 다 때렸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다 때렸대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옛날 같았으면 네가 오늘이 제삿날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차마 때릴 수는 없고 너 오늘 내가 말씀 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끌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변화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런 달래는 신앙의 한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젖이 나는 암소, 그 암소 2마리의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사람도 옆에 있지 않고 보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2가지로 시험을 해요. 첫째는 젖나는 암소니까 분명히 새끼를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것이다. 2번째는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서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이셨다면 이 블레스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뭐로 알고 당장에 박살을 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맞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수레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사용을 하세요. 속된 말로 용서하십시오. 일타쌍피, 한 방에 둘을 다 잡는 겁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벳세메스의 소, 그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소가 울기는 우는데 왜? 새끼와 떨어졌으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은 항상 테스트하고 시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가 울기는 울지만 끝까지 벳세메스로 똑바로 걸어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 달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의 제자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제발 당신의 제자들 좀 컴다운 시키시오. 시끄러워 죽겠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야만 이방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이 땅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주스럽지 않고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이 교회의 강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바로 역사되어야만 이 땅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말씀이 굳어진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설 때에야 세상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자, 그러므로 다시 초도로 돌아가 보면 왜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다가 죽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냈던 이유는 물론 이 베세메스라는 곳이 이 보트,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요수아 2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피성에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쭉 나오는데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16절에 보면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핫 자손들, 그러니까 법궤를 직접 메고 걸어가는 고핫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벳세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소달구지가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했지만 그 법궤를 받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끌고 온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약에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알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암컷을 자기 새끼들에게 돌려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암컷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뭘 말해주느냐면 이미 그 시대에 제사장들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말을 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패배하고 전쟁에 패할 때는 그 상대방의 나라가 용맹스럽고 아주 힘이 있고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이방에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 사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도둑질하죠.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방이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하신,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나무 상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리가 멈췄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법궤 위에 임재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앗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내 신앙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깨닫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함과 동시에 내가 멈추었던 일들을, 중단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기도를 드렸던, 봉사를 했던, 헌신을 했던 그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아버렸던, 낙심했던,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야. 전혀 새로운 딴 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알고 네가 지금 배워왔고 네가 느꼈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듣고 생활했던 그 말씀의 삶을 다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키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어렵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생이나.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고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고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날 것이냐? 이 일어난 하나의 사고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더 가치 있고 귀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하며 갈 것이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이 쓴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법궤가 주는 아주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깨닫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는,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독점과 같은, 패스트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들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 근육 하나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눈동자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가 한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꼭 있으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